안녕하세요. 엄민호 목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새로운 것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요즘 코로나와 백신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가 원치 않는 내용이면 예고 없이 바로 영상들을 삭제하죠.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두 개의 영상이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 영상만 삭제하지 채널 자체에 대한 제재가 연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상이 삭제되면서 채널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간 업로드를 할 수 없다고 이제 명시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스트라이크를 받으면 2주간 제한을 한다고 이제 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세 번째 3 스트라이크를 받으면 채널을 영구적으로 폐쇄한다라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근데 영상이 삭제된다고 해서 모든 채널들이 곧바로 저처럼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 내에서도 영상이 삭제되는 것도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또 이 채널에 따라서 또 차별을 하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이것도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7년 정도 이제 해왔는데, 유튜브 7년을 해오면서 올해 들어와서 제가 처음으로 겪는 이제 어떤 현상인데, 그동안 보면은 매달 평균적으로 구독자가 많이 늘었냐 적게 늘었냐 요런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 한 달 평균으로 볼 때 구독자가 마이너스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7년 동안 유튜브를 해오면서.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한 2월부터 지금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매달, 그리고 많게는 한 달에 한 200명 정도 채널 구독자가 이제 줄어들었고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100명 안짝으로 구독자가 이제 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한 번도 이제 이런 현상들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한 2월부터인가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이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 하겠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또 이런 태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딱 보면 현저하게 달라진 것 또한 이 노출되는 것, 영상이 노출되는 것들도 비슷한 시기에 올해 이제 초부터 해가지고 영상 노출이 전과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영상 노출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딱 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을 받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부터 뭘 그렇게 밉게 보였는지 하여튼 규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변함없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들과 또 말씀들을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들, 또 함께 또 기도해야 될 것들 지혜롭게 계속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제재가 이제 생겨났죠. 그래서 수도권은 이제 4단계까지 올라가서 지난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도 그렇지만 이번에 이렇게 제재되는 거 보면서 참 많이 화가 나죠. 예배는 이제 수도권의 예배는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수도권 지역의 룸살롱은 제외입니다. 룸살롱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모든 업종이,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4단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재들을 받고 있는데 룸살롱은 제외랍니다. 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식사 당연히 금지죠. 전혀 식사할 수 없는데, 식당은 식사 허용하죠. 예전엔 4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명이죠. 근데 사실 예전에 4명이었을 때도 한 식당에 4명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테이블에 4명만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이 몇 개가 있든 식당에 몇 명이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한 테이블에 4명만 앉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규제입니까?
그렇죠? 지금은 2명씩 앉으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2개씩 나눠서 2명씩 앉는 테이블로 해가지고 뭐 몇 명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제재가 아니죠. 근데 교회는 그러면 교회도 식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2명씩 앉아서 먹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죠. 교회의 그 어떤 모임도, 예배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임도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근데 뭐 바깥에서 우리 모든 곳이 다 오픈돼 있잖아요. 커피숍 같은데 특별히 뭐 가서 커피 마시고 사람들과 대화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2명인지 모르겠지만 뭐 2명이든 어쨌든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2명이서 모여서 하라고 하면 되죠. 그게 이제 형평성에 맞는 거지. 이제 교회는 전면적인 모든 부분에서 전면적인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대한 핍박이고 탄압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는 이제 뭐 원격 수업으로 다 이제 줌으로 하죠. 그러면 회사들도 다 재택근무 하게끔 해야죠. 왜 회사 사람들은 모여서 일해도 뭐 코로나 안 걸리고 학생들은 걸립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코로나에 더 안 걸리지. 관공서도 문을 닫아야 되는 거고 청와대 먼저 문을 닫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공적 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은 없고 사적 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으로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웃기는 거는 이번 4단계를 통해서 그 택시는 2명으로 제한을 했더라고요. 그 이제 승객이 2명 외에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버스는요,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 버스가 10,000원 버스여도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택시는 2명밖에 안 된대요. 이게 뭐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로 무슨 생각으로 이런 그 규칙을 만든 건지,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제가 생각나고 떠오르는 게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수도권의 지하철이요. 사실은 심각하죠. 이 수도권은 제가 어쩌다가 그 오전에 2호선을 좀 몇 번 타본 적이 있어요. 아침 출근 시간에.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놀라운 거죠. 지하철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생겼는데 지하철에서는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인지 다행인 건지 아니면 불행인 건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지,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지하철에서는 절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릴 것 같다 해서 좀 신경이 쓰인다 이러면 저는 지하철을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가시면 코로나에 걸리려고 했다가도 코로나가 도망갈 겁니다. 지하철은 절대 코로나가 걸리지 않습니다. 지하철은 모든 사람들이 다 타고 다녀도 되고 각 그 칸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지 뭐 화가 나죠. 최근에 웃기는 또 일이 있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각 교회들에게 이제 뭐 폭풍우가 치고 뭐 토네이도 불고 막 이러니까 혹시 교회 첨탑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교회 첨탑 그 철거 비용으로 4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신청해서 교회 첨탑을 철거하길 원한다 하면은 400만 원을 지원해줘서 교회 그 첨탑을 철거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교회를 위하고 있는 것인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주 신사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코로나 방역은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료 방역이 아니라 완전한 정치 방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되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또 연결이 되든 교회에 대한 핍박들은 앞으로 더욱더 거세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뭐 화만 내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겠지만 또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핍박이 점점 심해질 때 우리가 뭐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더욱더 모여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핍박들이 점점 더 거세질 때 교회들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들은 흔들림 없이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 이제 깨어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각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들이 이러한 시기에 평화로운 것 같지만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점 합법적으로 그리고 신사적으로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 거세지는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세워지고 깨어나서 정말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